지난주에 제가 책에서 읽은 것 가운데 기억나는 건데요,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의 말하는 습관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하고 제가 봤더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기억나는 것이, 행복한 사람들의 언어 습관, 말 습관에는 어떤 말이 있냐면 방법이 있을 거야. 방법이 있을 거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거나 부정적이지 않고 방법이 있을 거야 라는 말을 잘한다 그래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한번 일단 묻지도 말고 그냥 옆에 분들에게 방법이 있을 거야 한번 해보시죠. 예뻐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야.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옆에 분들이랑 먼저 인사하는 거 이런 거 잘 안 하잖아요. 그런 거 꼭 매번 하는 목사님들 계신데, 제가 부목사 할 때 그거 꼭 하는 부목사 선배 목사님이 있었어요. 난 그거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했는데, 그걸 안 하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도 옆에 계신 분들이랑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막 1년 10년씩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한 번 더 방법이 있을 거야. 우리도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부부들끼리도 방법이 있을 거야. 방법이 있을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 방법을 오늘부터 말씀 통해서 하나씩 찾아보려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추수감사주일 다음 주 앞두고 특별히 10월 첫 번째 주 감사의 달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야. 어떤 방법이 있을까 생각해 보았고, 또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첫 번째 답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기도. 응답하신 기도의 감사가 아니라, 먼저 말씀드리면 그냥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일이다. 기도할 수 있는 삶의 감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감사인데요.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특별히 오늘 말씀은 신약 성경 복음서들마다 다 함께 같이 소개하고 있는 평행 본문 말씀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조금씩 스토리는 좀 달라져도 핵심 줄거리는 똑같은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하셔서 팔려가고, 팔리는 바람에 잡히시고 재판받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제 본격적인 순환이 시작되는데, 이 잡히시기 바로 전에 예수님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제 완전히 잡히시기 바로 전에 있었던 일을 마태, 마가, 누가 모든 복음서들은 동일한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사건입니다.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 동산이라는 말은 잘 안 나오고 겟세마네라는 지명이 나오죠. 그리고 심지어 요한복음은 겟세마네라는 말이 아니라, 겟세마네라는 지명이 아니라 겟세마네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기드온 시내 건너동산으로 지나가셨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아주 짧게 지나갔다라고만 기록한 사건을 마태, 마가, 누가는 아주 자세히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참 모르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 누가 배신하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다 아는 상황 속에서 마지막으로 정말 예수님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공생애적으로도 그렇고 정말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게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인데 오늘 그 내용이 오늘 설교 내용입니다. 제가 주목한 것은 특별히 본문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 이 말씀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 동일하게 기록된 말씀을 마태를 주 텍스트로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마태가 기록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장면 그리고 전하시는 말씀 가운데 그 모습을 보고 마태가 기록한 것 말고 그 안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목소리에 집중해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전하려고 하는데요. 첫째는요, 여러분 기도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도가 제자들 가운데도 아주 특별한 제자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 특별한 특권, 특별한 사명이라는 것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제부터 설명하려고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도는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다.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이 36절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예수님의 보이스는 뭐죠?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좀 말이 많아요. 누가복음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거든요. 누가복음은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가서 겟세마네에서 다 데리고 가서 제자들을 여기다 모아놓고 누가복음을 읽어보시면 22장에 나오는데요. 누가복음에서는 이 겟세마네 감람산입니다. 제자들을 모아놓고 돌을 던지면 날아갈 수 있을 정도의 거리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 누가복음 이렇게 복음서 가운데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가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제자들을 먼저 모아놓고 제일 먼저 내가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만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원래 이게 오리지널 소스였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마가복음의 기록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기록을 보고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으면 그 누가복음 전체적인 관점을 볼 수가 있는데 누가복음은 이렇게 사람 차별하는 듯한 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이 장면을 삭제하고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누구를 편애하고 누구만 더 골라서 가고 이런 기록을 남기지 않고 제자들과 함께 같이 움직이고 같이 멈추고 혼자 기도 이렇게 기록해 두었다면 마태는 마가복음의 기록을 그대로 살려서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들 누가 누군지 모르지만 어쨌든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을 다 데리고 와서 겟세마나에 이르러서 그 산에 올라가기 전에 그 지역에 들어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37절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원래 이 부분도 마가복음에는 실명을 그대로 소개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을 예수님께서 앉아있는 제자들 가운데 세 명만 특별히 더 픽업해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정말 기도하는 장소로 데리고 가는데 그 내용을 마태복음은
베드로만 실명을 거론하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만 또 지목하는 장면이 있어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확실히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베드로 중심적으로 예수님의 행적을 끝까지 기록하는 그런 성향이 나타나게 됩니다. 37절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데리고, 세베대의 두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이죠. 결론으로 얘기하면 3명만 픽했다는 겁니다. 제자들 다 너희들은 내가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여기 앉아 있어라. 그리고 3사람만 일어나라. 베드로, 야고보, 요한 3사람만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3사람만 데리고 가기 때문에 고민이 되거나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마지막 순간 이제 벌어질 일 자체가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 마가복음에는 고민하사가 아니라 놀랍고 슬퍼하사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 마지막 정말 예수님의 고민의 최고조 그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어떤 제자들에게는 내가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여기 앉아 있어라 이렇게 얘기한 제자들이 있고요. 여기 3명 마지막까지 예수님 최고 가까운 거리에 남겨두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이 말씀,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가까운 곳에 머물면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첫 번째 장면에 나오는 대화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12제자 가운데도 늘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이해하면 베드로를 수제자라 이렇게 부를 만큼 베드로가 많이 언급이 되죠. 그리고 베드로가 중요한 역할을 그리고 사역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정말 누가복음은 그런 게 싫어서 이렇게 따로 떼어서 제자들 분리하고 이런 거를 남기지 않았을지 어쩔지 정확한 의미는 모르겠죠. 배울 만큼 배워도 잘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이 말씀 읽으면서 제가 오늘 이 감사의 달에 생각하는 것은 이게 너희들은 여기 있고 일부만 따라오라.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차별하거나 누구를 특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팬이 있고 제자가 있는 것처럼 제자들 사이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평생 이 마지막까지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인데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그냥 따라다니면서 거기 앉아 있어라.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앉아만 있는 사람들, 그런 제자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그 슬픔과 고뇌 가까이에서 함께 기도하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특권이 바로 이 기도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도 제자들이 필요했습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죠. 그들 가운데 마지막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 그리고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 깨어 있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기는 한데요. 깨어 있다는 것이 바로 기도를 요청하는, 나와 함께 그냥 동역자가 아니라 다른 제자들 전도도 내보내고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거 할 때 물고기 2마리도 나눠주고 빵도 띄워주고 막 이런 것도 다 제자들이 같이 했겠죠. 병자들 고치고 뭐하고 할 때 옆에서 수발 드는 것도 다 제자들이 했을 겁니다. 다양한 동역 함께 일하는 역할들이 많은데 마지막까지 예수님께도 필요했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바로 기도했던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오늘 이 말씀이 저는 감사의 달을 시작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저기 가서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여기 앉아 있어라가 아니라 너희는 여기 머물며, 딴 데 가지 말고 여기 머물며 내가 기도하는 이곳에 머물며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여러분, 이 음성이 제대로 들리고 이 음성을 여러분 삶 속에 어떻게든 적용할 수 있다면 감사의 날이 훨씬 더 큰 감사의 내용을 발견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의 방법입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동행이고요. 두 번째, 기도는 신앙생활 아주 기본입니다. 기도는 신앙생활의 기본이고 기도는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다른 건 뭐 있나요? 말씀해 보세요. 기도는 신앙생활의 기본이고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이제 두 번째, 예수님께서 두 번째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은 제자들에게 주시는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내용인데요. 39절 말씀 함께 보시면,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 학교 같은데 아니면 기도에 대한 성경 공부를 할 때, 기도를 배울 때 예수님의 기도를 배워야 된다, 이렇게 많이들 말하는데요. 예수님의 기도를 배울 때 주기도문이 아주 좋은 샘플이죠. 주기도문 아시죠? 근데 주기도문뿐만이 아니라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을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기도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주기도문도 너무 길어요. 여기 이 39절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자세,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의 방법, 어떻게 응답받는가 다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씩 설명할게요. 첫째, 조금 나아가사. 저는 사실 이 말씀 읽으면서 조금 좀 3명을 뽑아가지고 데리고 왔으면, 저 같으면 3명 손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자. 예? 우리 권사님, 집사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바자회를 위해서 방법이 있을 거야. 집안에 있는 막 금목걸이 이런 거 다 끄집어낼 방법이 있을 거야. 막 이러면서 기도 없어요? 예. 기도 같이 마지막까지 불렀으면 같이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너희들 여기 있고 또 거리를 두시잖아요. 왜 그럴까? 사실 저는 좀 인간적으로는 좀 궁금했어요. 여기 39절에 보면 조금 나아가사, 왜 그럴까?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 정말 중요한데요, 함께 기도하는 것 속에서도 반드시 기도는 개인적인 신앙생활의 영적 훈련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지금 뭐 기도해야 될 내용이 분명하고 어떤 상황인지 다 같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더라도 함께 기도할 때가 있고 자신의 시간과 공간이 구별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다 그 가운데 3명 모아서도 여기 머물고, 그리고 잠깐, 나중에 이제 다 읽어보면 왜 그랬을까 좀 더 명확해지는데요. 아마 예수님이, 우리도 기도할 때 그렇잖아요. 통성으로 막 기도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속으로 기도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옆에 누가 들을까 봐. 그래서 기도 내용을 보면 아마 기도하는 모습,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는 하시지만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듣지 못하게 하시려고 잠깐 거리를 두셨나? 그런 인간적인 생각도 잠깐 해보았는데요. 이 조금 나아간다라는 것, 함께 기도하지만 반드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나만의 기도 시간, 나만의 기도 장소, 나만의 기도 방법, 나만의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된다는 것 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저는 이 39절의 이 두 번째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다는 건 올바른 기도의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겸손하게 기도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기도하면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 여러분, 기도는 방향이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새벽마다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끝나면 이제 한 30분씩 더 그 자리에 남아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바자회, 감사절에 이게 바자회를 좀 해야 되겠다 하고 계획하면 목사는 기도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10월달에 바자회 이거 어떻게 할까요? 누구는 온라인으로 해야 된다, 누구는 뭐 해야 된다, 누구는 팔릴 만한 것만 모아야 된다. 이러다가 목사님 교회 난리 납니다. 막 쓰레기 다 모아서 갖다 대신 버려줘야 되는 일이 생깁니다. 뭐 별의별 이제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새벽에 이럴 때는 방법이 있을 거야. 기도해보는 방법밖에 없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10월에 바자회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하나님 부르고 기도했는데요, 한 20분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가 딴 데로 가더라고. 목사도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딱 불러놓고, 하나님 바자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강구하고 어떻게 방법을 찾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될 텐데 누가 얼마나 갖고 올지 막 이렇게 기도하다가 저도 모르게 라살 지역에서 바자회 혹시 밖에서 하려면 시티에 가서 뭘 받아야 되고 뭐 막 하면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막 혼자서 막 생각하고 염려하고 구상하고 계획 한참 하다가 한 30분쯤에 일어나서 오늘 기도 많이 했다 이렇게 딱 일어난 그 기도에 시에 가서 알아보는 거는 우리 이상혁 집사님한테 물어보면 잘 되겠고, 또 누구는 누구한테 물어보면 막 혼자서 막 구상, 기도가 아니라 프로젝트 혼자 구상 다 하고 나서 착각하기는 기도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다 아뢰는 것 같은 그런 제 경험이에요. 그래서 이 보면서 늘 처음부터 끝까지 내 아버지여, 딱 이렇게 딱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군지 딱 정하고, 기도가 흔들릴 때마다 늘 다시 아버지, 주의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를 부를 때 우리 기도가 다시 모아지고 다시 방향이 잡아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만일 할만하시거든, if it is possible, 만일 가능하다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는요, 뭐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이렇게 기도하라, 이거 다 틀린 얘기입니다. 기도는요, 아무렇게나 하셔도 됩니다.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기도는 무조건 솔직해야 됩니다. 솔직해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든지 다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화가 나면 화가 난다고, 상처를 받았으면 상처를 받았다고, 두렵고 떨린다고, 죽고 싶다고, 죽을 것 같다고, 여기가 마지막인 것 같다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야 방법이 있습니다. 대표기도 할 때마다 우리 장로님들, 저도 기도하고 권사님들 이상 되시는 분들이 대표기도 하고 기도회를 인도하잖아요. 대표기도를 해보면 이게 다 듣고 막 유튜브에도 올라가고, 이게 솔직할 수가 없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전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자들을 띄워놨나? 사실 예수님까지 되셔가지고 이거 제자들 앞에서 이거 이 잔을 좀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할 때는 좀 제자들도 부담스러울 수 있겠다 하는 생각도 해봤는데요. 솔직하게 뭐든지 다 하나님 앞에, 그래야 기도가 잘 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는 솔직하게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다 구해도 된다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 응답은 어떻게 되는가? 기도 응답은 내 뜻대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 할 때는 우리가 기도할 때 맨 끝에 어떻게 끝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죠? 우리가 우리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게 끝발이 좀 약하니까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이름의 능력을 빌어다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면 내가 무엇을 구했든지 그게 다 그대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도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부적과 같은 네임의 파워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그 문장이 사실은 이 내용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거 다 얘기했습니다. 솔직하게 다 얘기했는데 마지막에 우리 늘 기도할 때마다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내가 원하는 건 이거지만, 내가 원하는 건 이거지만, 내가 원하는 건 나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에 합당하게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솔직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늘 다 이야기할 거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 응답은요, 내가 구한 것이 그대로 되었는가, 내가 원한 것이 이루어졌는가가 응답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 내가 무엇을 구했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는가, 그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구하는 것마다 다 주시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행하리라. 네. 이제 마지막 이제 결론부 쪽으로 가서 세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이유, 이제 기도의 방법과 자세를 우리가 살펴보았다면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이유, 40절 말씀 함께 보시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한참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궁금했었던 것 같아요.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40절,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진짜 자는 것을, 예수님 너희는 여기 머물러, 저는 그래서 말씀을 처음 읽을 때 몰랐는데 여기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너희 여기 머물러 기도하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애매모호하게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 잠들 거 알고 하시는 것 같아요. 꼭 이렇게 불길한 예감은 틀린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고 했는데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제가 지금까지 이 말씀을 정말 많이 읽었고 목사니까 잘 알 거 아니에요. 설교도 하고 이러는데 요번에 설교하면서 저도 처음 주목하고 깨달은 게 있어요. 이 40절 말씀을 읽으면서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자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좀 실망도 하고 나 같았으면 화가 났을 만한데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저는 여기 이 1시간이 지금까지 수없이 성경을 읽으면서 1시간이 잠시라도 깨어 있을 수 없다는,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영어 성경으로 봤더니 그게 아니더라고. 1 hour 이렇게 돼 있더라고. 예수님 1시간 기도하신 거예요. 1시간 후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 읽으면서 이게 한시라도 잠깐이라도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이 얘기가 아니라 정말 시간적으로 딱 그 60분, 1 hour 그거 이야기한 건가? 이렇게 그 내용이 확인되니까 제가 대신, 제자들을 대신해서 예수님 앞에 대답하게 되더라고요. 예수님 1시간 쉽지 않습니다. 아마 한 50분까지 기도하다가
제자들이 지금 막 잠들 수도 있는데 꼭 이럴 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월 첫날 새벽 기도에는 좀 함께 해보자 이렇게 계획 세우고, 지난 수요일이 10월 첫날 첫 새벽 기도였습니다. 한 50분 정도는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45분?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11월 달에 또 도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첫날 첫 새벽 기도에 많은 분들이 나오셨고 또 많은 분들이 못 나오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새벽 기도에 참석하고 싶었는데 이번에 담임 목사님이 직접 카톡도 주셨는데 잠깐 일어났더니 새벽 기도가 지났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저에게 카톡을 주셨어요. 목사님, 저에게도 언젠가 새벽을 깨우면 기도할 날이 오겠죠? 이런 식으로 카톡 주신 분도 있어요. 제가 아멘 이러면서 카톡 눌러드렸어요. 정말 기도하고 싶은데 이번에도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연락 주신 분 카톡을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10월 1일은 동시에 첫날이자 수요일이어서 저녁에 제자훈련 하면서 이번에 제자훈련하는 첫 단계가 바로 기도로 사는 사람, 기도에 대한 주제를 다루면서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책 예수님의 사람, 그 제자훈련 교재 59쪽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혹시 지난 첫날 새벽에 못 나오신 분들 시험 들지 마시고요. 제 얘기가 아니라 유기성 목사님 책 내용을 그대로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그 책 59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새벽 기도를 가기 위해 날마다 자명종 시계를 알람을 맞춰놓고 자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알람을 맞춰놓고 자는데, 그래서 알람 소리를 듣고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가는데, 어떤 날은 정말 너무너무 피곤한 날은 알람이 따라랑 하고 울리면 얼른 딱 끄면서 하나님 죄송해요 하고 다시 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아마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죄송하긴 나에게 죄송할 거 없다. 너가 문제지. 교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미친 개 한 마리가 집안에 들어와서 여기저기 뛰어다니는데 그래도 졸린데 어떡합니까? 하고 잘 수 있을까? 너무 좀 극단적인 것 같기는 한데, 더 중요한 거 이제 한 문장 더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수요일에 제자훈련하는 분들과 함께 이 문제를 함께 질문하고 대답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대답해 보시죠. 바빠서?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어쩌면 기도해 봐야 응답되지 않기 때문 아닐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래서 부르짖으며 기도했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거죠. 기도해 봐도, 그리고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도 말하는, 어차피 내가 솔직하게 다 구해도 응답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라면서요. 그럼 결국 우리가 구할 필요가 있는가?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는 건데, 구하기 전부터 이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냥 알아서 해주시면 되지 왜 우리에게 자꾸 구하라고 하시는 건가? 구해봐야 우리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구하고 결국 결론은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냥 알아서 해주시면 어떤가? 기도가 잘 되지 않는 이유는 정말 기도한 것에 대한 확실한 응답에 대한 경험이 없고 실패한 거. 기도해도 응답 안 되는구나.
지난 한 주간 참 저에게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금요일 새벽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응답받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무서움이 있다는 걸 제가 금요일 매일 성경 큐티 묵상을 통해서 깨닫게 됐습니다. 역대하 아주 어려운 본문 남유다 아사왕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들은 생각인데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이거 정말 위험한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다 살려주시고,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밥이 잘 나오고,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자식들이 너무 잘 돼,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직장에서도,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은혜다.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근데 금요일 그 아침에 새벽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궁금하시면 금요일에 새벽 영상을 한번 틀어보시면 좋겠어요. 전하면서 제가 느낀 거,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모든 게 everything 다 너무 잘 돼. 그것만큼 위험한 게 없겠구나. 여러분, 지금 만약에 영적으로 사탄 마귀가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면 마귀가 어떻게 역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평안한 삶은 마귀의 시험이 아닐까? 영원히 기도하지 못하게, 또는 기도할 필요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거 아닐까? 응답받지 못해서 아무리 기도해봐야 응답이 되지 않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도 너무나 모든 것이 정상이고 안전하고 잘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아니라 영적으로 영원히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리게 하는 사탄의 시험일 수도 있겠다. 역대하 16장 아사왕은 여호와께 돌아오거나 여호와께 구하지도 않았는데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그때부터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마지막 그의 인생 죽으면서 발이 심한 질병에 걸렸는데 성경에 딱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정말 심각한 질병이 아사왕의 발에 걸렸는데 성경에 아사왕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고 의원을 찾았더라. 그게 그의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잠들어 있는 제자들에게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이거 제가 조금 조심스럽게 41절을 묵상하면서 이거 한국말 성경을 지금이라도 저에게 권한이 있다면 이걸 좀 번역할 때 순서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이 41절 정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께서 잠들어 있는 1시간 1hour도 기도하지 못하겠느냐? 잠들어 있는 제자들에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함. 이 41절 말씀 여러분도 어떻게, 뉘앙스가 어떤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니까 나는 기도하고, 제자들은, 목사는 기도하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니까 오케이, that's okay, 이해한다. 이런 말씀 우리가 농담으로라도, 그래서 이 말 우리가 이런 말씀은 잘 적용하잖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면서 육신이 약한데 마음이라도 그렇게
있으니까 참 다행이다 얘들아, 고맙구나,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제가 왜 그 생각, 순서를 바꿔야 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게 결론 아닙니까? 마음만 품으면 된다, 육신이 약하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마음으로는 기도하고 싶은데 육신이 약해서 깨어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 약하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바쁜 겁니다.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지 않아서 우리 인생이 지금까지 그렇게 피곤한 겁니다. 육신이 약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약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끝까지 읽어보면 아마도 이 상황을 예수님은 똑같이 3번을 반복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 가서 또 기도하시다가 두 번째 와서 보니까 이번엔 눈에 피로가 가득 찼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 정말 육신이 약하구나. 3번씩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 마지막 말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44절로 곧바로 넘어가겠습니다. 44절, 또 3번씩 왔다 갔다 하시다가 마지막에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 3번째, 예수님 계속 3번째 똑같이 가능하다면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주시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3번씩 이렇게 제자들 왔다 가면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45절,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이 45절 말씀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도저히 안 되는구나. 이해한다. 그냥 푹 자라. 이제는 자고 쉬어라. 이게 아닙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자라고 얘기하신 다음에 46절, 일어나라. 잘한 이야기입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다 끝내고 대체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예수님이 도저히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되지 않는 제자들 포기한 걸까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까? 이 부분도 좀 묵상이 필요했는데요,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기도에도, 기도 생활에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기도하지 않아도 계속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때가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일어나자, 가자. 이제는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가 아니라 이제는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때. 마지막까지 읽으면서 지나친 상상일지 모르겠는데 한 번 더 여기까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그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깨어서 기도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닭 울기 전에 3번씩이나 부인했을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다들 어디에 있었을까요? 3번씩이나 흔들어 깨웠을 때 한 사람이라도 일어나서 함께 기도했었더라면 어떻게 됐었을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에게도 익숙한, 여러 번 설교를 통해서든 성경 통독을 통해서든 다 이미 알고 듣고
여러분 들으셨을 말씀입니다. 오늘 이 감사의 달에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리고 정말 제대로 된 감사를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의 기도를 점검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구할 수 있는 그런 문이 다시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이 약해서 기도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깨어 있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 명령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 기도하지 않았는데, 기도도 안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삶,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어쩌면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 연약함을 파고드는 사탄의 시험과 영적인 위기는 없었을까? 다시 기도할 수 있는 삶, 다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삶, 여러분 방법이 있을 겁니다. 다시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믿음 가지고 다시 기도할 수 있다라는 믿음 가지고 이 감사의 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